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참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참된 교회에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죠. 화면을 보시면은 벨직 신앙 고백서 29항에 보면은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바르게 순수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형벌하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의 교리 그리고 성례 그리고 권징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행되고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집행되어야 한다. 순수하게 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시죠.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곧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집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그 만찬의 빵이 그 쪼개어서 부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또 23절, 24절도 보시면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그 붉은 포도주가 그 잔에 이렇게 쏟아 부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흘리셨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세례와 성찬, 곧 이 두 가지 성례를 우리는 바르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것과 대조되는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면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를 더해서 7가지 성례를 주장하고 시행하죠. 그래서 7성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세례를 받는데 그걸 세례 성사라. 그러니까 성사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성례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어나면 세례성사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이가 철이 들면은 우리는 입교라고 하죠. 그것을 견진성사라, 이것도 역시 성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미사를 드려야 되죠. 그 미사를 드리는 것을 성체성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것이 역시 성례라 이렇게 말하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을 성배성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신부가 되는 사람을 서품성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성례라 그러고, 또 죽을 때 종부성사라, 그렇게 해서 7가지를 성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라 하신 세례와 성찬 외에 나머지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에는 그러니까 세례 때는 물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를 사용하죠. 또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가시적인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는 이런 가시적인 물리적인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요소들이 상징하는, 그것이 표시하는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5가지, 그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 성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말씀이 없거나, 또 이런 물리적인 요소도 없고, 또 거기에 인쳐지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7성례를 이것은 다만 인간의 제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7성례를 폐지하기를 그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인정하고 시행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독교회는, 특히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 대로, 제정하신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순수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성례가 택하신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신앙의 그 표준 문서로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27장 1항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치는 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성례의 목적은 1.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여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2.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3.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시면은 성례는 1차적으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인치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계약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계약서를 쓰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계약서에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이제 내 것으로 쓰면서 내 것으로 이렇게 확증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죠. 인감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인, 그래서 표와 같은 표다, 그리고 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거래하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이 전생애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언약의 도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례의 그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눈앞에 두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복은 영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것이구나. 그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설교라고 한다면 성례는 보이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 언약을 인치는 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면, 이 은혜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아담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주시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과 주권적으로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이 약속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겠죠. 어떤 약속을 줬냐? 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하면 두 가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4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즉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두 번째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가령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즉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백성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영토로 땅을 주시겠다, 민족, 국민을 주시겠다, 그리고 주권을 주시겠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영토, 주권, 나라. 이게 바로 다 나라의 3요소잖아요. 영토, 백성, 주권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그 내용을 보니까 나라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샬롬과 평강으로 복 주시는 나라죠.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번째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세우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너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 백성은 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언약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담긴 내용은 두 가지 축복으로 집약될 수 있죠. 내가 그 언약 백성 가운데 머물면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죠.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거듭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드디어 마침내 언제 다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복으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복음을 전하신 목적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언약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인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신자로서 그 임마누엘의 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치고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례와 성찬은 이 두 성례는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표라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에 보시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보세요.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 임마누엘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뭐가요? 세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는 그 가시적인 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목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럽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에 속해 있다. 그분의 깃발과 상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또 성찬에 대해서도 벨직 신앙고백서 35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게 하시고 그분 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례를 명하시고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요? 그들을 양육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이 영적 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빵을 그분 몸의 성례로 정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그분 피의 성례로 정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훨씬 더 확실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거기 보세요. 이는 이 성례를 우리 손으로 받아들고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육체의 생명이 빵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표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아무나 빵을 먹고 아무나 포도주를 마시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례를 시행할 때, 성찬식을 가질 때 그냥 예수님도 믿지 않고 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명을 하잖아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 성찬의 그 빵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먹은 사람이 그냥 그거 의미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이거 좀 미신적인데 내가 이거 먹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 해서 먹으면 그 효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례 성찬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이 빵을 먹어서 우리가 몸이 힘을 얻고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시고 영적인 음료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으면서 힘을 얻고 그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이 참이구나. 내게 주신 음료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좋대 라고 하면서 먹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게 그 성례를 시행하는 것과는 멀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는 게 그거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이 되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를 확실히 받는다는 사실을 이 성찬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세요. 27장 1항에 보시면은 이 성례가 주는 유익을 세 가지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여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권리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신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에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리를 그것이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례고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도다라는 사실을 이 공예배에 참여해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라라는 그 라다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표준 문서들을 통해서 거듭 이 성례의 의미, 그것이 주는 유익,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벨직 신앙급에서 34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거나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네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사실이다. 그것을 도장을 찍듯이 그 약속을 인치는 게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례 자체가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친히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은 뭡니까? 보증 섰다가는 남의 잘못 보증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보증 쓴 사람이 그 책임을 다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완성케 하신다. 택하신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쓰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그 보증 쓴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그 보증 쓴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서줬으니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것을 그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고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정말 맞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진짜 내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가 정말 그 죽음에 이를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례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례가 없어도 가능한데 이 성례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례를 할 때는 말씀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읽어드리면서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짐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보시면은 벨직 신앙고백서 34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결합시켜서, 그죠? 그러니까 성례는 항상 말씀이 따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성례를 결합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여러분 체험한 건 확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빵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맛보잖아요. 우리가 세례 물을 뿌리는 걸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감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축복, 우리 마음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의 감각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더 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성례는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축복은 내적이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해주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 이 성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례에 그냥 어떤 그 성례 떡과 포도주 그 물에 어떤 그 자체의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그러죠.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때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게 되냐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자체에 어떤 신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표는 우리를 속이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례를 통해 계시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의 성례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영적인 식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받은 신자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고 신자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적 잔치의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요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례의 의미와 유익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성례를 간단하고 적절하게 정의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지다, 사인이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선하신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시는 그 외형적인 표지이고, 우리 편에서는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편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시가 바로 이 성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를 향하신 신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증표로서 확증하는 것이요. 또한 그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양쪽의 방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와 성찬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경건을 표시하고 또 드러내는 그러한 인증하는 표시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계되어야 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바르게 순수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한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에 불참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또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여러 가지 성례를 덧붙여서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또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영적 양식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례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우리 믿음을 양육하고 성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활용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언약의 축복으로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더욱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우리 마을에게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